그리고 왕을 마음껏 조종하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왕이 돼볼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면 왕과 어떤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첩을 자기가 취한 겁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건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 아브넬은 리바스를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스보셋을 처치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함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완전히 갈라서게 됐어요. 이스보셋이 그의 사악함을 꾸짖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자기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사악함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아요. 성경은 악에서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 보니까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요. 자, 이스보셋이 책망하니까 하는 머리가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하고 대들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다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방귀낀님이 성낸다 했잖아요. 아브넬이 크게 분노했어요. 여기 성내다라고 하는 말은 분하게 여기다라는 말은 성내다, 노하다 그런 단어인데요. 불을 태우다라는 아람어에서 근거했는데 그 목구멍에 뜨거운 입김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즉 분노가 그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분노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의 그 마음속에서 그 분노가 이스보셋을 향한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분노를 누가 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말한 말은요. 유대인들은 개를 아주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의식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는 것을 아주 부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개들은 시체를 먹어요. 그러니 더 부정하죠. 이 개들은 사체의 시체를 뜯어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렇게 부정하게 됐는데 부정하게 된 자의 삶, 내가 그렇게 부정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지. 너는 뭐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냐 하면서 왕에게 대드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인해서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통째로 들어서 다윗에게 넘겨주게 됐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로 옮겨서 다윗의 왕권이 강하게 하는 그런 일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보셋은 순간적으로 가장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그 아브넬의 악한 감정을 이용해서 사울 왕가가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선한 감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악한 사람의 악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 바로의 그 사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속에 열망이 점점점 커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의 아들들 낯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야곱을 막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는 듣는 데서 말하기를 저놈이 우리 아버지의 양떼, 소떼, 염소떼 다 훔쳐갔다. 그 야곱이 거기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악한 자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아브넬과 같은 사람의 사악함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내 가신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한 것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인하여 이루어진 어려움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들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주 곤란한 지경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준행합니다. 이 사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항구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